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므로 하만의 분노가 치솟아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모든 민족들을 다 한꺼번에 멸하기로 작정하고 부르, 그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가 넘는, 1조가 아니죠, 거의 10조 이 정도 가까이 되어지는 엄청난 돈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고, 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면 페르시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인도에서 구스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인도의 북부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120도 20명의 총독이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백성들, 그 제국에 속해 있는 유대 민족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하만이 왕에게 보고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한 민족이 흩어져 산다는 겁니다. 하만은 그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민족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페르시아의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은 아주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여러 제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사는 아주 작은 그런 규모의 한 민족임을 얘기합니다. 즉 이름도 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 민족이라고 말하면, 예를 들면 인도, 예를 들면 구스, 이렇게 그 지명과 민족이 나오잖아요. 한 제국을 이루는, 그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메데 안의 바사, 또 메데 안에 멸망은 당하였지만 바벨론 민족, 이런 식으로 바사 안에 있는 메데, 바사 안에 있는 바벨론, 바사 안에 있는 인도 북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제국에 속해 있는 민족의 이름을 이야기할 만한데, 이 민족은 흩어져 살 뿐만 아니라 규모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축소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살고 있고 별 가치가 없는 이 족속이 페르시아 민족과 하나 되지 못하고 융화되지 못하고 페르시아 민족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네들만의 법률이 있고 자기네들만의 고수하는 그런 어떤 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많은 민족들은, 많은 제국에 속해 있는 120도의 각 지방에 사는 많은 민족들은 하나의 황제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황제이죠. 그리고 각기 다른 민족들이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는 다르게 페르시아, 바벨론 정책은 이 식민지 국가의 문화와 언어와 그 종교를 다 수용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페르시아의 법률을 따르고 페르시아의 황제를 자기의 황제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다른 이 민족, 유다 민족은 이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그런 법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법률만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 전체의 잘못으로 이 하만은 초점을 완전히 확대시켜 버립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함으로 한 민족을 확대시켜서 모르드게만 뿐만 아니라 그 유다 민족까지 완전히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들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하만의 터무니없는 거짓된 보고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한순간에 불법을 일삼는 집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이런 식으로 늘 일합니다. 이게 마귀의 일하는 패턴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마치 이 전염병의 숙주처럼 되어져 버리고, 한국 교회가 마치 불법을 행하는 집단처럼 여겨져 버리고, 마귀는 이렇게 일합니다. 나중에는요, 국가를 향하여 전복하는,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처럼 비춰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불법 집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만은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국가에 헌납합니다. 이런 하만의 충성스러움을 보고 아하수에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민족이 누군지,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하만의 계계에 따라서 그 민족을 말살하라는 조서도 읽어보지 않고 왕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조서는 신속하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의 120도에 신속하게 퍼지고 전달되어지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을 진멸할 날짜를 선택한 거죠. 이 조서로 인하여서 수산궁,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 그 수산궁에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자기 민족이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고, 자기 민족이 아닙니다, 유다인인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교회가 충격을 안 받아요. 여러분, 원수는요, 교회를 진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충격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수산궁뿐만 아니라 120도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제국의 모든 도시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면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무수하더라.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한국 교회는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이것은 고대 중근동 지방에 극심한 그런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어처구니 없는 조서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깊은 슬픔과 탄식의 비탄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불과 100년 전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 뿌리채 뽑혀진 머나먼 이방 땅에 강제로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와 이주했던 이들입니다. 그나마 이방 땅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방 땅에서 그나마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뿌리마저 뽑힐 위기가 처해져 버린 거죠. 발표된 그 조서에는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내린 그 조서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지를 묶어놓고 그들을 난도질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유다인들을 죽여버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지를 묶어놓고 그들을 난도질하겠다는 내용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도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낼 국가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낼 정부도 없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줄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사람이 오늘 첫 번째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민족의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에요. 그냥 딱 눈 감고 한번 절해버리면 되잖아요. 저희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 가운데 하나가요. 이 친구는요, 국민학교 때 반장을 했는데, 반장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들어오면 인사를 하잖아요. 차렷! 선생님에 대하여 경례! 이렇게 되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인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반장인 이 친구가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가 차렷 경례 해놔놓고 선생님께 경례 이래놓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숙이고 이게 버릇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의도가 아니라 항상 인사하는 모습이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늘 혼났어요. 늘 혼나가지고 인사 똑바로 하라고. 반장만 다시 일어나, 니만 따로 인사해봐. 그런데도 똑같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선생님한테 혼나고 머릿속에 이렇게 인사하고 누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눌러가지고 인사를 해도 다시 해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면서 그냥 막 이렇게라도 인사해버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한번 인사해버렸으면 자기 민족이 이런 위험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왜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용기에 진리가 베이스 되지 않으면,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용기는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진리의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무모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모르드게의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진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요, 객기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노로 일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철저하게 진리의 바탕을 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모르드게는요, 이 민족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모습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 에스더가 시녀와 내시를 보내어서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스더에게 알려진 것은 단편적인 거예요. 아, 왕비님, 왕비의 사촌 오라비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단순히 에스더는 그 옷을 벗기고 그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만 했어요. 구체적으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가 왜 울며 애통하며 왜 모르드게가 통곡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새 옷이 왔을 때 모르드게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일어나고 싶었는데, 그만하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일어나게 할 빌미를 제공했으면 마침 그때 에스더가 보낸 새 옷이 온 거야. 그래, 내가 울 만큼 울었다. 이제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야, 그만하자. 이제 우리는 각기 자기 살 길을 찾자 하고 말할 수 있죠. 또 아니면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는 뒷백이 있잖아요.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를 통하여
자기만큼은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에서드에게 붙어서 자기만은 왕에게 잘 얘기해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에서드만큼은 살릴 수 있잖아요. 이 민족이 당한 위기, 유대인이 진멸당할 이 위기를 에스더에게는 알리지 말고, 에스더, 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너는 철저하게 페르시아 여왕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다 그 모든 책임들을 다 덮어쓸게. 너만은 살아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안 해요. 자신의 손으로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에스더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권력을 얻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민족이 당한 고통과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모르드게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이 뭡니까? 1박 2일 같은 정신을 버려야 돼요. 1박 2일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안 마시면 되고, 나만 까나리 액젓 안 먹으면 돼. 이게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있는 팽배한 이 성도들의 생각들이에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국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끝장이죠.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엄청난 공격과 위기 앞에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애통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민족의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은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온전히 단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바울은 감당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스더의 손에 있음을 알고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스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됨됨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본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르드게는요, 왕후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만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에스더 너는 살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어미 세대, 아비 세대가 자녀들에게 야 괜찮아, 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만 전념해. 그 일 결과로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요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모르드게처럼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나 자기의 가족의 안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권력과 나의 재산, 지위, 나의 학력,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이용하여 모두를 위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유다 민족이 멸살당하는 위기를 당하자 모르드게는요, 이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딸같이 여긴 에스더에게 달려 있음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베옷을 입은 채 죄를 뒤집어 쓴 채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에스더에게 모든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결단을 요구합니다. 8절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의 이 요구는요 무모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에게 법률을 어기고 잘못 나아가면 에스더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 민족인 것을 알리게 되어지면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에게는 에스더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죽음을 담보로 요구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결단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요셉인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들에게 야, 너 그 정탐하러 왔지 하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를 돌려보내면서 너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다음번에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아라.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다시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오기 전에 애굽의 총독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합디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다, 간다,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세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오늘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에스더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래 모르드게처럼, 그래 에스더처럼 우리도 죽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모한 어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를 그냥 세상 속에 던져버리는 무모함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요한복음을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너희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너희도 자기 목숨을 드리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요구는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만약에 교회나 어떤 무대에서 연극이나 선극이나 뮤지컬이나 드라마를 한다면 저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 에스더를 가지고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극적이고요,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이고요, 정말로 숨막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4장의 내용만 해도요, 저는 이 에스더 4장을 읽을 때마다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신하와 내시들을 부릅니다. 야, 가서 옷을 바꿔 입혀. 내시와
시녀들이 막 옷을 들고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가 당했어. 그러니까 다시 신하들이 옵니다. 다시 에스더가 가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아봐라. 또 뛰어갑니다. 또 모르드게가 너만 살 줄 아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해라. 또 신하와 내시들이 뛰어옵니다. 그럽디다. 조스의 초본을 또 가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거다. 또 신하들이 뛰어갑니다. 또 신하들이 또 가서 전합니다. 그래,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또 뛰어옵니다. 이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우, 연속법. 히브리어 용법과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간에 죽어나는 건 누굽니까? 신하들입니다. 나중에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니, 저거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만나가지고 지가 가서 얘기하든지 저거 둘이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 만나고 우리를 왔다 갔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시녀와 내시의 모습이 계시록 5장과 8장에 나오는 누구 같아요? 성도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어떤 성도의 천사는 맨날 빈사발만 들고 앉아있는, 갈 일 없어요. 몰라, 가만히 놔둬. 늘 그냥 사발만 들고 있는, 접시만, 사라만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황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만이 나중에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가 게임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높이 달리잖아요. 그때에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있잖아, 왕에게 초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초청 안 받았는데 나만 받았다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왕의 신하들이 데리러 와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그런 긴박함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긴박하게 빠르게 정말 민첩하게 세세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요구한 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인들이 그냥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들의 피값으로 얻게 되어진, 아들의 생명으로 얻게 되어진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평생 자기의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그 사람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이 모습들, 자기의 친딸 같은 이 에스더를 죽음으로 내모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이 에스더의 결단을 요구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에스더 왕비를 향한 아하수에로의 사랑도 식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도 왕궁에서 그냥 왕비라는 명찰만 달고 살지 많은 나인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왕의 법률을 어기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죠. 이 본문은요, 이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죽기를 각오하여서 내 원함을 이루어내자, 이게 아니잖아요.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칵 죽어버릴 거예요. 딱 3일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3일을 기한으로 잡고 내가 금식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확 죽어버릴 거예요. 어떤 나의 원함을 구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담력이라고 했냐면 이 본문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담력이었어요. 담력. 우리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의 부탁하심에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오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이 마음은 저는 오늘 이 담력이라는 이 단어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히라는 말이 담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력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의 법률을 어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시작.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런데 이 담력이라는 말이 담대함, 용기, 드러내다 하는 이런 뜻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기에 담대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할 때 이 담대히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피하고 도망갔던 이들이 어떻게 담력을 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용기가, 우리의 도전이 진리를 기초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기와 도전은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용기는, 우리의 도전은 십자가를 기초로 해야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 담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담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있는 대로 말한다, 솔직하게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영광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 가지고 나아가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살았지만 십자가의 이 복음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살게 하는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 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안에서 한국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담대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이 확신이, 이 소망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함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이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의 이 복음, 그 진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담대함은 뭐가 된다고요?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에요. 그런데 보통 십자가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성품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기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열방도 나가요. 얼마든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모르드게의 희생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도 오늘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곡기를 끊고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금식해라,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 이게 아니에요.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과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영생과 생명을 얻은 자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화면의 삶으로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랑으로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담력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들을 기꺼이 그 죽음으로 내모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담력, 담대함. 이게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이고 에스더에게 있었던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용기와 모든 우리의 행동들은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28절 하나만 더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이 담력이 필요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이 담력이 필요하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칠 때에도 우리에게 이 담력이 필요해요. 이 담력의 베이스는 아버지의 사랑과 죽음으로 아들을 내어 모신 아버지의 사랑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입니다. 그 희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으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 담대함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이 담대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구하는, 날마다 이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